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진리의 성령께서 이 아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으시고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을 겸손하게 하시고 또 말씀에 대한 갈망과 갈증을 일어나게 하셔서 주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아침의 시간 되게 하시고 이 음성으로 이 땅에 남은 시간을 승리하는, 이기는, 기다릴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가 지금 예배 중간에 있지만 벌써 은혜를 다 받았어요. 이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제 마음속에 예배를 준비하면서 항상 그러면 좋겠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항상 그렇지 못해요. 그런데 어떨 때 오늘 같은 경우는 정말 주님께서 제 마음을 막 흥분시키시면서 여러분과 우리 회중 모두와 함께 예배하기 전에 벌써 저의 마음을 이렇게 채워주시는, 위로해주시는, 응답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뭔가 오늘 제가 다시 한번 예배 전에 기도하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오늘 이 부족한 인간이지만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줬던 그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주의 종들을 통해서 증거되는 말씀이 특별히 오늘 나누고자 하는, 이 아침에 나누고자 하는 그 주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곧 다시 오십니다. 아멘. 따라해 보세요. 주먹 따라해보세요. 예수님 곧 다시 오십니다. 옆 사람 째려보면서 얘기해 봅니다. 다 옆 사람 째려보면서 시작. 예수님 곧 다시 오십니다. 아멘. 이 말씀을 제가 한 주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특별히 오늘 아침에 정말 불과 같은 이 말씀을, 이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오늘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들 가운데 이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인생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이 아들 가운데 그래도 내가 흠도 많고 결도 많고 여러 가지 부족함 투성이고 미련하고 무능하고 정말 뭐예요? 이거 빈대떡이라나 부침개라 그러나 왔다리 갔다리 정말로 내 믿음도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업앤다운하는 이 연약한 인생이지만 그래도 이 연약한 인생을 사랑하셔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분에 대한 소망을 내 이 아들의 심령 속에 마음 중심 속에 아주 불을 남겨두셨구나. 그리고 그 불을 나누게 하시는구나. 정말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이 불이 여러분 가운데 번져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에 다른 소망을 가지고 이 아침에 예배드리고 있다면 죄송한 말이지만 여러분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의 관점으로 본다면 여러분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에요. 오늘 정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만 정말 온전히 포커스온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나 나눠야 될 말씀들이 많지만은 시간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 제약된 시간들 속에서 오늘 이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먼저 여러분에게 한 5분 정도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할게요. 그 노래요? 알리야. 크게 들어요. Descendants of the tribe of Manasseh, who, 1.25로 해라. despite being cut off from the rest of the people of Israel for 27 centuries, continue to 글씨가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their ancestors. They continue to practice Judaism. They continue to observe the Sabbath, eat kosher, celebrate the festivals.
And they continued to nourish the dream of one day returning. 야, 기계가 안 도와주네. 우리 기계가 안 도와줘. 다시 한 번 더 포워드로 They 가봐요. never forgot where they came from. And they never forgot where they one day sought to return. The land of Israel. 이게 무교병이에요. 6월절 때 먹는 전병이라고 하는 거. 맞자. Ngài ơn gắn nô ma cố linh tô na sông co na nhìn nghe Israel nghe không ta nông nghe tha mà sa mình khi con đô lễ bay khi con đô lễ na. But I truly believe that this is the fulfillment of biblical prophecy. It is another step forward in the divine redemptive plan. Because we are seeing, we are witnessing the reunification of Judah, the Jews, together with Israel. The Jews and Manasseh are coming back together. Just as the prophet Ezekiel foretold, when the Lord said to him to take two branches in his hand, one representing Judah and the other representing Joseph, and to bring them together. And then God said he would forge them into one. The Bnei Menashe, as I mentioned, are anxiously waiting to come back to Zion. It's something they've dreamt about. It's something they've longed for a very long time. Nations of the world, I believe, have a direct role to play in this miraculous process. In Isaiah chapter 49, verse 22, God says that at the end of days, you, the nations, you are going to carry us, our sons and daughters, back to the land of Israel. It's a very powerful visual image. The prophet could have said, the nations of the world will bring the Jewish people back. But he says you will carry us home. When you carry something or someone, you are hands-on, you are actively involved. When you carry something or someone, you elevate it from its current position and you take it to the place that it belongs. So I think that verse is a challenge. It's a biblical calling to all the nations, to each and every one of you, to partner in the return of the Jewish people to Zion. 세겜 땅이라고 여러분 성경에서 읽으시죠? 그 세겜 땅에 있는 요셉의 무덤에 인도에서 이스라엘로 귀환한 이 주이시들, 이 사람들이 거기서 함께 찬송하는 끊어서. 자, 발색으로 잘 따라와야 돼. 아까 말을 빨리 진행해야 되니까. 역대상 몇 장이죠? 역대상 12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지파가 그 타임, 그 시세를 알았대요. 무슨 말이냐? Understanding the times. 그때를 알고 이스라엘 지파들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사울이 아니라 다윗에게 갖고 있는 것을 분별해서 그때를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어떤 계획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나마 깨어있다고 하는 교회들, 깨어있다고 하는 목사님들, 성도님들이 오늘 다시 한번 지금 강대상에서 외치고 있어요. 이제 우리 주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멀지 않았다고. 아멘.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복된 자들이요 복된 교회인 거예요. 아멘. 부족한 사람이지만 제가 봐도 지금 성경의 예언들 또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 모든 상황들을 보니까 또 지금 절기적으로 우리 교회는 그래도 지금 절기에 대한 부분을 제가 가르치고 있잖아요. 절기 자체가 모에드, 어포인티드 타임, 하나님의 정해놓은, 하나님이 약속해놓은 시간이란 말이에요. 시간표란 말이에요. 그 시간표대로 기록된 말씀의 시간표가 지금 우리들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는 언제인가? 오순절을 지나서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나팔절로 가고 있는 이때는 어떠한 때인가?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때. 아멘. 이것이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순절에서 나팔절까지의 이 기간은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지만 크게 두 가지 주제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말하는 세계 선교라고 말하죠. 교회가 세워져서 예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달되어지는, 이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가 만들어낸 용어인 거예요. 이 정확한 표현은 무엇이냐면, 자, 로마서 11장, 조금 순서가 바뀌었나 단서가? 로마서 11장 몇 절이지 단서가? 25절부터. 이 정확한 표현이 뭐냐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선교학자들은 세계 선교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25절 앞에 보시고 읽으면 돼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무든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자, 보여주세요. 이거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25절에 있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 이를 위해서 어찌 보면 하나님의 첫 번째 아들이었던, 첫 번째 선택을 받았던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버림, 그걸 유기라고 그러죠. 잠깐 외면당한 거예요. 쉽게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경륜, 구원의 경륜 속에서 잠깐 이스라엘 사람들을 버려두고, 그것을 이제 또 뒤에 가면 이제 감람나무 접붙이는 걸로 비교를 하는데, 우리 이방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우리 이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오순절날 성령이 오시면서 하나님의 몸된 지금과 같은 우리 교회들이 세워진 거예요. 이 교회들을 통해서 이방 나라와 민족들, 언어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진 거예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21년이죠 지금. 이 2021년에 지금 이 시간은 이 이방인 가운데 세계 모든 민족과 언어와 나라들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제는 거의 다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아멘. 전달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무서운 말인 거예요. 무섭다기보다는 이건 긴장되는 말인 거예요. 약속의 말씀처럼 이 말씀이 모든 민족 가운데 들려질 때 누가 오신다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단 말이에요. 그게 로마서 11장 25절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 이방인들이, 우리와 같은 교회를 통해서 이방인들의 출수가 일어나면서 동시에 진짜 마지막 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는가? 잠깐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주님께로 돌아오는, 지금 이게 26절의 말씀인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함께 구원을 받아야 되는 이 역사가 일어나는 시점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두 눈으로 보는 그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정말 예수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오늘 위로부터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계 선교,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수요일이나 금요일 주중기도회 때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으니까, 오늘은 이 두 번째, 이 이스라엘, 이 마지막 주님의 재림의 때에 가까운 가장 대표적인 사인, 표시라고 할 수 있는 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부분을 잠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3장,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인데, 마태복음 23장 39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제 24장부터가 주님의 재림의 때에 대한 제자들과의 대화하거든요. 그 대화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해줬던 말씀이 무엇이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무슨 말이냐? 이 말씀의 배경이, 여기 너희는 뭐냐면 말씀을 듣고 있는 12명의 제자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일단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 오늘 우리가 주이시라고 그러죠. 유대인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 주들, 이스라엘 사람들,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이 말이 시편 118편에 원래 예언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 구약 언어 반서가. 이 시편 118편에 구약 언어로 했을 때 이걸 뭐라고 그래요? 따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거 알면
여러분 어디 가서 어깨 펼 수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 읽어보고 이게 히브리어인 거예요. 시작해 보세요. 시작. 바로 하바 베셴 아도나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근데 이 노래를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 노래를 누가 부르게 된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라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이 노래를 부르게 될 때, 자, 아까 그들 다시 마태복음 23장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한, 다른 말로 바꿔 말하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 그 노래가 이스라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스가랴 13장 14장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서 그 못 박았던 주인시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입으로 찬송하리로다 예수님을 할 때 뭐 한다고요? 다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날이 무슨 타이밍인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인 거예요. 지금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땐 여러분, 그 왜 뭐라 그러죠? 이거 소름 돋는다 그러나? 진짜 소름이 돋아야 되는데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이라 별로 소름이 안 돋아요. 제가 오늘 은혜 받은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저는 이걸 수년 전부터 이미 이 메시지를 알고 있었고, 우리 가정예배에서도 혹은 주변 사람들 혹은 제가 어디 밖에 나가서 말씀 나눌 때도 이 말씀을 늘, 근데 너무나 희한한 건 뭐냐면 이 말씀을 할 때마다 정말 제 마음속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 그런 정말 거룩한 불이 임하는, 제가 거룩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늘 충만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불이 다시 올라오는 걸 제가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이 불이 정말 전달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 세상이 이 얼마나 우리를 지금 속이고 있는가, 이 사탄의 계략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은 약간 잠잠해졌지만 이번 주는 바로 지난주까지만 해도 우리가 세상 뉴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소식을 들었잖아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싸우는 거 여러분 뉴스 통해서 맨날 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난 이스라엘 뉴스가 뭐냐면, 지금 어떻게 결정됐는지 모르겠는데 수상이 바뀐다는, 네타냐후가 오랫동안 했거든요. 네타냐후라는 수상이 이제 아마 물러가게 될 거고, 다른 군소 정당들이 연합해갖고 새로운 수상이, 프라임 미니스터가 세워질 것이다. 이 뉴스까지는 우리가 이스라엘 소식을 들었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 뉴스가 중요한 것 같고 그것이 큰 소식인 것 같죠? 아니에요. 진짜 뉴스는 뭐냐면 우리 세상에서 얘기해주지 않는,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 이 밑바닥을 흐르고 있는, 아까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그 영상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의 역사가 지금 어떻게 일어나고 있냐면, 자, 스크린 담고 보자. 1948년에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나라가 수립됐어요. 이게 그냥 1948년에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새로 만들어졌대. 이렇게 끝날 게 아니라 무려 1700년 역사상에서 없어졌던 나라, 완전히 진짜 산산조각 난 것처럼 흩어졌던 그 나라가 예언의 말씀, 조금 이따 살펴볼 거예요. 예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루아침에 태어났어요. 진짜 5월 14일 날 1948년.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몇 차례의 중동 전쟁들, 아랍 국가들과 싸웠잖아요. 전쟁했잖아요. 그 중에 3차 전쟁이라고 불려지는 67년 전쟁, 6.1 전쟁이라고 불려지죠. 이 6.1의 전쟁 속에서 그토록 이 사람들이 꿈꿨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이 회복돼야 되거든요. 왜? 예루살렘에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게 돼 있는 거거든요. 아멘. 믿으셔야 돼요.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계시록 21장 22장에 기록된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그곳으로 내려온단 말이에요. 안타깝지만 새 예루살렘 성은 바스토우로 내려오지 않아요. 뉴욕이 아무리 큰 도시지만 뉴욕으로 내려오지 않아요. 예루살렘으로 임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회복돼야 되는데 기적같이 정말로 6.1 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회복돼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봤던 영상처럼 그 1700년 동안 나라 없이 전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알리아라고 해요. 돌아온다 이런 뜻. 알리아로 그들의 고토, 시온이죠. 그 시온 땅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독립 이후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놀라운 것, 여러분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그때쯤이었어요. 자기 이마박에 세계 지도 박힌 소련의 지도자 있었죠. 기억나는 분 있어요? 고르바초프 있잖아요. 여러분 이 이마박에 세계 지도 같은 점이 있었잖아.
여러분 그래갖고 뭐 페레스토이카 뭐 그다음 또 하나 뭐였지? 그래갖고 뭐 소련의 개방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동서동이 통일되고 뭐 유럽의 국가들이 민주화되고 이런 세계 뉴스는 그것만 보도했단 말이에요. 아 소련이 무너졌네. 유럽 동유럽의 공산 국가들이 이제 돌아왔네. 그거는 여러분 겉에 드러난 뉴스인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요, 여러분?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제일 많이 살던 나라가 어디예요? 북소련, 지금의 러시아거든요. 이스라엘로 보면 북쪽 지역이에요. 그 북방에 있던 수십만의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고토 이스라엘로 알리하는 그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남쪽에 아프리카 대륙이 있어요. 유명한 나라 우간다 같은 거기에도 히브리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남쪽에서부터 비행기 타고 올라오는 거예요. 아까 여기 말했던 것처럼 아기를 담고 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의 서쪽에 오늘날 우리가 말할 때 유럽 국가들이 있거든요. 프랑스, 영국 같은 수십만의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중국 땅, 신임이라고 이사야서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신임 땅, 중국 땅에서조차도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온 것이고, 아까 우리가 봤던 영상은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들이 상상도 못하는 일인 거예요. 저 인도, 그 인도의 북쪽에도 흩어져 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는데, 더 놀라운 것, 참 이거 진짜 시간 때문에 정말 어떻게 보면 쫓기다 보니까 정말 두서없이 말씀드리는데, 이 인도 땅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므낫세 지파예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므낫세 지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난 수십 년 동안에 자기들이 이스라엘 사람인 걸 알고, 그동안도 1700년 동안 이 사람들은 주이시의 전통을 갖고 있었고, 안식일을 지키고, 예를 들면 아까 했던 것처럼 맞자를 먹고 유월절을 지키고, 이걸 갖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자기들도. 그런데 그동안은 이스라엘 정부에서 허락을 안 했어. 왜 허락을 안 했냐? 너희가 이 땅으로 돌아오려면은 너희들이 믿고 있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었어. 그것을 메시아닉 주라고 그래요. 주이시들인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을 메시아닉 주라고 그러는데,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신앙을 버리고 원래 우리 조상들이 갖고 있었던 우리 하나님, 성부 하나님만을 인정하는 이 유대교의 신앙으로 개종하지 않으면 알리야를 허락해주지 않겠다. 우리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걸 허락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인도 므낫세 지파가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것이 어려웠어요. 안 됐어. 자, 작년부터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일어났잖아요. 그 코로나가 일어나면서 요 최근에 여러분 뉴스 통해서 들었던 소식이 뭐예요? 어느 나라를 강타하고 있어요, 지금? 인도를 강타하고 있잖아요. 뭐 변종 코로나가 있다고 해서 막 인도를 막 이렇게 했잖아요. 놀랍죠,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의 비행기는 막혔는데 이스라엘 정부에서 아차한 거예요. 야, 우리 민족이, 우리 동족들이 죽고 있구나. 그리고 이스라엘 국적기 비행기를 띄운 거예요. 이 므낫세 지파 원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땅으로 돌아오라고. 조건 안 건다. 너 뭐 종교 이런 거 안 묻는다. 그래서 그들이 알리한 거예요. 놀라운 건 무엇이냐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이 예언의 성취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경험하고 있는, 우리의 두 눈으로 보고 있는 그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한켠에선 저도 사람인지라 정말 그 답답함이 몰려오는 그 마음을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예배 못 드리시는 우리 바스토 지역의 분들, 정말 그 생각을 안 하면 좋겠는데 사람인지라 생각이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분들 지금 뭐 하실까? 이 아침에 지금 뭐 하실까? 대부분 다 연령들도 연세들도 이제 드실 만큼 드셨는데 정말 언제 어떻게 주님이 부르실지 모르는데 정말 이분들 그 마음이 올라오면은 이 작은 가슴 속에서 막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얘 진짜 외면해야 되나? 내가 못 본 척 해야 되나? 아니면 더 찾아가서 사정이라도 하면서 내가 진짜 엎드려 절이라도 하면서 제발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제발 한국은 우리보다 하루 일찍 예배 드리잖아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제부터 오늘 이 아침까지 저는 이제 제 비는 시간 때 한국의 웬만한 교회들 목사님들 설교를 제가 들어요. 또 특별히 즐겨 듣는 목사님들도 있고, 아마 우리 정욱순 집사님도 그 박한수 목사님 설교 듣는다고 하시니까 혹시 나중에, 이거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니까 제 말도 아니고 그분 설교를 들으신다고 했으니까 오늘 어저께 했던 설교 한번 정말 들어보셔요. 그분이 무슨 주제의 설교를 하다가 그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이건 모든 목사님들의 마음이에요. 그분만이 아니라 저의 마음이기도 하고 우리 모든 목사님들의 마음인데, 무슨 말씀을 하냐면, 소위 말하는 우리들 중에 시험 들어서 예배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 기분 나빠. 나 그것 때문에, 나 뭔 일 때문에 나 교회 나가기 싫어. 나 그 교회 나가기 싫어. 나 당분간 방학할 거야. 이런 분들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래요. 화난 것처럼 있다고 해도 나도 화났으니까 화난 것처럼 했는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박한수 목사님이 그 말을, 참 그분도 용기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가 부흥하는지 모르지만 그거 신앙 아니다라는 거예요. 들어보셔요. 그분도 죄송하다는 말은 그렇죠. 왜 죄송하다는 말까지 하면 다 시험들 나가니까. 죄송하지만 그거 신앙 아니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를 믿고 있다면, 정말로 예수님이 주인 됐다면은 왜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서 예배를 버리고, 왜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를 버리고, 왜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서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바스토에서 이런 정말로 저주받은 일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이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이 부족한 사람의 마음에 그런데 은혜를, 여러분 부모의 심정이 그렇잖아요. 자식 새끼한테 좋은 거 먹여주고 싶어요. 어찌하면 우리 반석이 그렇게 키웠어요. 우리 뭐 그렇게 부잣집 안 했지만 한국에 있을 때부터 제가 키가 작아서 그게 한이 되는지 하는지 몰라도 너는 키 살리면 안 되니까 사내놈 새끼가 억지로 고기를 좀 먹이고 이게 커야 되니까. 근데 저보다 크잖아요. 일단 아직 더 클 거고, 야 안면해주는 분이 한 분도 없다 반석아. 더 커야 돼. 더 잘나져야 되고.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좋은 거 있으면 나는 못 먹어도, 나는 못 입어도 주고 싶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앞에 있는 목사들의 마음이 그런 마음인 거거든요. 여기 흠도 많아요. 여기 어려운 부분도 많아요. 꼴 보기 싫은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꼴 보려고 여기 모여있는 게 아니잖아. 우리는 누구 꼴 보기 위해서 모여있는 거예요? 예수 꼴 보기 위해서 모여있는 거잖아. 꼴이라는 게 나쁜 뜻이 아니에요. 예수 모양이잖아요. 예수님 모양 보기 위해서 모여있는 거잖아요. 그 마음이 보여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없다니까요. 아니 지금 이런 역사적인 근거, 세상 사람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그러니까 교회조차도 대부분이 알지도 못하는 이 놀라운 말씀을 지금 증거해드리고 있잖아요. 정말로 예수님 오실 날이 이제 멀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예언들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37장 빨리 펴봐봐서. 너무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 목사님들이 부흥회 할 때 가장 즐겨 쓰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죠. 원래는 이게 여러분의 심령의 얘기, 여러분의 병든 육체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인 거예요. 읽어볼까요? 1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 이 마른 뼈가 바로 망해버린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망해버린 이스라엘. 자 2절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대답해 보세요. 이미 살아났어요. 아까 보여드렸잖아. 1948년 5월 14일 살아났다니까. 더 놀라운 예언을 보여드릴까요? 이사야 66장.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이사야 66장에 보니까 우리 기쁨이가 태어날 때 개인적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이 말씀 받고 태어났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3번 유산이 있었거든요. 자연유산. 우리 목사님들 모를까봐 설명하는 거예요. 3번 자연유산 겪은 다음에 집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개인적으로 이사야 66장의 말씀이 개인적으로 적용된 것이고, 이것은 여러분 원래 이 말씀도 누구에 대한, 무엇에 대한?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을 예언해 놓은 거예요. 읽어볼까요? 7절부터 시작.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만을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나라가 어찌 하루아침에 태어나냐. 민족이 어찌 하루아침에 태어나냐. 사람이 볼 땐, 인간이 볼 땐, 세상의 왕들이 하려고 할 땐, 정치로 하려고 할 땐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러나 또 여러분 이게
예언의 말씀으로 여러분 가운데도 적용되는 축복합니다. 그러나부터 시작. 그러나 시온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진통하자마자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게 1948년의 역사요. 1967년 예루살렘 회복의 역사요. 지금 이 코로나 난국에도 비행기를 타고 전 세계에서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자기들의 본토 이스라엘로 지금 알리하고 있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되리라. 조금 더 여기서 어렵게 나가면은 목사님들마다 조금씩 관점은 다르지만 계시록에 나와 있는 14만 4천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12지파에서 12,000명씩 구원받는 자들이 나와야 돼요. 기록된 문자적으로 보자면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저희 교회는 문자적으로 성경을 보기를 원하니까. 아멘. 그 말씀대로 지금 예언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밥숟가락 먹고 있는 이때에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단 말씀이에요. 긴장하셔야 되는 거고, 한편에서는 두렵고 떨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누가 오시는 거기 때문에, 신랑이 오시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면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재림의 소식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재림의 뉴스를 두렵고 떨림으로만, 긴장으로만 느끼고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진짜 구원받은 자는, 진짜 신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선택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약속이, 다시 오심의 약속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흥분되는, 정말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일으키는 약속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각인되어지고 들려지고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은혜가 우리 바스토 한인교회 가운데 넘쳐나기를, 여러분 한 분들 가운데 다시 한번 심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의 말씀이에요. 이 다시 오심의 재림의 약속은 이 부분만이 아니에요. 신구약 성경에 초림보다도, 예수님의 처음 오심보다도 몇백 배가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은 구절들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이에요. 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오늘 16절부터, 16시간 때문에 16절부터 18절까지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뭐해라?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지는 날이 언제인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이 절기적으로 예행 연습으로 만나게 되는 이제 한 석 달 정도 남았겠네요. 가을 절기의 시작인 나팔절인 거예요. 말 그대로 나팔 소리가 들려지는 거예요. 저는 이게 잘 안 부러지는데 오늘은 제가 예배 전에 하도 흥분이 되어갖고 막 불어봤어요. 오늘 잘 부러지더라고. 불어볼게요. 될지 안 될지 몰라요. 이게 쇼파르라고 불려지는 건 뿔나팔이고 이제 은나팔이 또 있어요. 이렇게 길쭉하게 생긴 그 두 가지 나팔을 동시에 쓰는데 실제 나팔절 때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100번의 나팔을 불어요. 그것도 세 가지 방법으로 다르게 불어요. 그 나팔절 때 다시 한번 설교 말씀드리겠지만 그 소리와 함께 여기 지금 데살로니가전서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보다 앞서 신앙생활하다가 먼저 지금 무덤에 있는 자들, 그들이 부활의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돼서 오시는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살아있는 자들이 말 그대로 그때 일어나는 일이 뭐인 거예요? 랩처라고 부르는, 하파조라고 부르는 휴거, 끌어당김. 그러니까 머리카락을 좀 길러놓으시란 말이야. 끌어당김. 그게 휴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휴거가 그냥 공중에 뭐 소설에 있는 영화에 있는 이런 게 아니에요. 장난 같은 말이야. 실제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것도 마지막 때 일어나게 되는 아멘.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 모두가 다 휴거의 주인공들이 되셔야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살아서 있다는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혹시라도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돼 갖고 먼저 우리가 흙으로 묻힐 수밖에 없다. 그럼 여기 기록된 것처럼 공중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 예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무덤에 있던, 먼저 무덤에 가 있던 우리의 먼지 됐던 이 몸이 그 부활체로서 다시 한번 생명을 얻는 그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셔야 되는 거고. 아멘 하세요. 아멘. 혹시 우리 살아 생전에 주께서 오신다면은 뭐 해야 된다고요?
끌어당김, 휴거를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말 그대로 구원받는 것이요. 물론 그 다음 단계 한 단계도 우리가 소위 말하는 마지막 정말 환란을 통과하게 되는 그 환란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킬 때 그걸 이제 이삭죽기라고 우리 옛날에 부흥사 목사님들은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가르쳤어요. 마지막 이삭처럼 정말로 구원받게 되는.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첫 번째 구원으로 정말로 만약에 우리가 살아계실 때 그분이 오신다면, 그리고 저는 모르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계실 때 그분이 오실 것 같아요. 아니 다 말을 바꿀게. 여러분들이 살아계실 때 와서 오셨으면 좋겠어. 피하면 내가 여러분 장례 예배 치는 거 별로 찝찝하잖아. 나 우리 제가 고민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주님, 제가 여기서 뭘 해야 됩니까? 1년 4개월이 됐는데도 문 꽉 닫은 사람들은 꽉 닫고, 뒤에서 호박씨만 만들어내는 분들은 호박씨만 만들어내고, 도대체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두 마음이 제 안에서 그만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6장인가 17장에 보면 여러분, 에베소 지역인가 거기서 바나바와 함께 복음 전하다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아요, 여러분? 무서운 말이에요. 복음 전하다가 그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이,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들이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지 않으니까 바울이 어떻게 해버려요? 유대인들의 전통을 따라서 먼지를 털어버려요. 자기 옷의 먼지를. 나는 이제 너희들과 상종 안 하겠다. 나는 복음을 거절했던 이방인들에게, 그래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정말 그런 마음까지 가끔 들어와요. 겸손해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여러분 정말 장사나 지내드리는 장례 예배나 정말 그러려고 하나님이 저희 가정 여기 보내셨을까? 그건 아닐 것 같아. 벌써 우리가 2가정 장례 치렀나요? 여기 와서? 더 이상 장례 치르고 싶지 않아요. 살아계실 때 오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살아계실 때 예수님 재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끄집어 당김을 당하는 휴거당하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한국에 계신 우리 90살 넘으신 저희 어머니,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어제도 통화했지만은 그 눈물로 기도했던, 평생 기도했던 우리 어머니, 할 수만 있다면 자식된 저의 마음의 소원은, 인간적인 마음의 소원은 그분 살아계실 때 주님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실 것 같아요. 돌아가는 거 보세요, 세상. 지금 말씀의 예언들이 성취되어지는 거 보세요. 정말 깨어날 때인 거예요. 그래서 나팔을 조금 이따 볼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너무너무 잘 아는 구절이죠. 로마서 13장 펴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에요. 자, 로마서 13장 11절이에요. 앞에 보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벌써 되었대요. 이미 되었대요. 잔다라는 게 뭐예요? 그냥 우리가 밤에 쿨쿨 자는 그거 말씀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뭔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초점이 딴 데 가 있다면 먹고 사는 거,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러나 먹고 사는 것만이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크게 보인다면 죄송한 말이지만 그게 자고 있는 거예요. 자식 새끼 소중해요. 그러나 자식 새끼가 예수님보다 더 크게 보인다면 그게 자고 있는 거예요. 여기 우리는 대부분 연로하신 분들이니까 한국에서도 요즘 뭐 웰빙 이런 것 때문에 그 노후, 한국도 이제 고령화 사회가 돼가면서 우리 성도님들 노후 대책 중요해요. 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아무 생각 없지만 노후 대책 중요해요. 그러나 주님보다 그 생각이 더 크시면 죄송하지만 그게 자고 있는 거예요. 그 자고 있으면서 지금은 뭐 해야 될 시간이라고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왜 깨어 있어야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절기랑 연관돼서 말씀을 드릴게요. 왜 깨어 있어야 되는가? 이게 그것이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나와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자, 절기적으로 보면 3대 절기가 시작되는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어느 때냐? 보름달 때예요. 보름달. 이해하시겠어요? 오순절 역시 보름달 때예요. 초막절 보름달 때예요. 나팔절, 이 나팔 소리가 울려지는 나팔절은 어느 때냐? 달의 초하루인 7번째 달의 첫날, 말 그대로 초승달이 뜨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날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틀간의 개념을 이틀의 시간을 두는 거예요. 이틀의 시간. 왜? 제사장들이 동산에 올라가고 달이 언제 뜨나 첫 번째 그 달이 뜨는 희미한 달을 봐야지만 그 달이 떠오르는 걸 봐야지만 나팔을 불고 그 나팔을 불면서 나팔절이 시작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날은 숨겨진 날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표현을 해요. 숨겨진 날. 나팔절이라고도 표현하지만 숨겨진 날, 가려진 날. 그래서 나팔 소리를 누구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만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속사람이, 영이 깨어있는 자만이 이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의 이 발자국 소리를, 하늘의 나팔 소리를 듣게 된단 말이에요. 그 주인공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훨씬 나팔을 잘 부는 사람이 있으면 좋을 텐데 우리 기쁨이랑 만세가 수지모사 잘 못 부니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아까 잘 됐었어요. 아까 막 은혜 받아서 그랬는지 막 소리가 진짜 제대로 나더라고.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이런 소리가 뭐 이런 소리랑 다르겠죠. 천사가 그때 부를 테니까 아마 그런 소리들이 세계 공중에서 막 울려질 때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신랑으로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날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이게 원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게 여러 가지 세 가지 방법으로 분할했잖아요. 나중에 꼭 이스라엘 가보길 바래요. 보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느껴지는 거예요. 야, 기록된 말씀대로 그 말씀을 살고 있는 그 사람들. 우리는 솔직히 너무나 변한 게 많은 걸 우리 교회들은 지금 보내고 있단 말이야. 오리지널을 놓쳐버리고. 감사하게도 저 개인적으로도 우리 교회적으로도 오리지널을 보게 하신 거예요. 원판을 보게 하신 거야. 그 원판에 비춰서 성경을 보니까 너무너무 보배로운 거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야. 아, 그러니까 밤에 도적같이 오신다고 그랬구나. 그러니까 깨어있으라고 그랬구나.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답답해요. 아우 답답해요. 우리 바스토즈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 뭐죠? 샌버나데노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캘리포니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건져야 될 영혼들이 많거든요. 그 일에 쓰임받는 저와 우리 바스토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5분 정도 같이 기도하기 원해요. 기도할 때 주님 이제 정말 오순절에서 나팔절까지 가는 이 시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간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재림 준비하시는 나팔소리 들을 수 있는 깨어있는 성도와 교회와 우리 바스토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버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버지 깨어있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깨어있게 하시고 아버지 다시 오시는 주님의 나팔소리 하나님의 나팔소리를 들을 수 있는 깨어있는 우리 바스토 교회 깨어있는 우리 성도님들 깨어있는 종의 가정 깨어있는 우리의 자녀들 깨어있는 우리의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이 어두워져가고 점점 더 죄악이 아버지 빛을 가리고 있는 이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아버지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이 시대 이제 오순절을 지나 세계 열방 가운데 민족들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고 있는 이때 아버지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을 수 있는 신부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으로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들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 마무리는 아까 우리 찬양 너무 기름 부음이 있더라고요. 어떤 한국 분인지는 모르겠는데 원래 이게 메시아님이 부르는 거예요. 바로 카바베시 마도나이 아까 그 마태복음 23장 39절의 말씀을 히브리 원어랑 우리말을 섞어서 찬양을 만들었는데 정말 기름 부음이 있어요. 제 100마디 설교보다 더 파워풀한 것 같아요. 찬송하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 찬송의 가사 먼저 한번 들으신 다음에 제가 축도하고 오늘 예배 하도록 할게요. 같이 따라해 보세요. 여러분. 가사 자체는 쉬워요. 아도나이는 주님,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히브리 사람들은 이 노래를 부를 때 눈물이 나요. 저도 눈물이 나요.
느껴지는 거예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다시 한번 이 부족한 인생, 부족한 종, 오늘 함께 예배했던 우리 바스토의 성도님들, 정말 주님 기다릴 수 있는 주님의 신부의 모습, 다시 오실 주님은 정말 고대하고 갈망하며 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정말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그 은혜를 정말 주의 성령 안에서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은 이때 깨어있는 우리 바스토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자를 될 수 있도록 우리 바스토 가운데, 우리 가족들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보내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 안에서 교제하시고 교통하시며 살아 역사하시고 움직이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이제 곧 다시 오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기다리며 갈망하며 준비하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우리의 가족과 자녀와 자손들 가운데 우리의 친구와 이웃들 가운데 이곳 바스토 교회와 이 땅의 교회들 미국 땅 대한민국 이스라엘 열방한 나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